2주 전에 제가 대학생 수련회 말씀으로 섬기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갔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참 좋았어요. 이제 통합 측의 아주 큰 교회에서 운영하는 잘 지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다가 굉장한 수치심과 분노가 솟구쳐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딱 식사 시간을 30분 주는 거예요. 식사하는 시간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모임이 조금 늦게 맞춰서 조금 늦게 식사를 시작해서 30분 안에 식사가 마무리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당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전등불이 꺼져버리면서 이 식탁을 닦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알지 못하는 분노가 쑥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멸시하는구나. 돈 내고 우리가 밥을 먹고 장소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분노가 순간적으로 올라왔어요. 선교단체 학생들이 수련회 하는 곳에 보면 어떤 수련회 관계자들은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수련회에 이게 선교단체 학생들은 별로 이렇게 환영할 대상은 아니거든요. 기간은 길지만 식사를 이게 다 못 먹어요. 그래서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항상 아침은 그냥 김밥이나 시리얼이나 빵 같은 아주 이렇게 저렴한 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식사를 2번밖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얻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장소 사용비도 많이 깎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볼 때는 조금 뭐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단체인데, 그런데 이 젊은 학생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아서 아침에 저희들 밥 먹는 게 애처로워가지고 국과 밥을 해서 이렇게 자기 돈으로 대접해 주시는 그런 수련회 관계자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통닭을 튀겨가지고 간식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참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젊은 어린 사람들이고 간사들도 이렇게 신학교를 갔다 오지 않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내고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우리가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 혜택을 받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규모도 괜찮은 교회에서 좋게 만든 수양관에서 식사하는데 불을 끄는 그 무례함들은 정말 제 마음속에 뭔가 수치를 당했다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식판을 엎으면서 확 일어서려고 그러다가 수련회 중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잠시 제 마음의 숨은 동기를 살피면서 정말 저의 분노가 아이들을 향한 분노인가, 아니면 그래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때 제 옷차림이 제가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바지하고 위에 이제 다 추리닝 차림에 그냥 보면 이제 머리도 이렇게 팜하고, 제가 설교 안 할 때 늘 수염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냥 보기에도 목사 같지 않는데 더 목사 같지 않는 모습으로 있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확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때는 절제를 하고 터뜨리지는 않았는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 이 수치감과 분노감이 확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비인격적인 사회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도 참 모멸감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수치심이 속에서 일어나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사표를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모욕감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 자매들은 참 캠퍼스 때 학교 다닐 때 잘 나갔고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전문성도 있고 또 많은 갖추어진 것이 있는데, 애들 한두 명 놓고 키우다 보면 이게 정말 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고 늘 애 기저귀 갈고 또 이렇게 뭐 애기 먹을 것 이유식 해주고 이러면서 그게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인데 자기 자신의 이 존재의 정체성이 이게 뭔가라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서를 가지는 그러한 자매들도 보게 되어져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체의 병보다 더 심한 정서의 병,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든요. 몸이 뭔가 부러지고 다치면 그게 아물면 그만이에요. 멍이 부러지고 또 다친 곳이 아물면 그만인데, 마음의 상처, 마음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배어져 있고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전반부의 장면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고통이잖아요. 육체적 고통, 고난, 아프겠다, 이런 정서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잠잠히 살펴보면 육체적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고통인 수치와 모멸을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왕이신 예수께서 도대체 어떤 정도, 어떤 고통을, 어떤 수치를, 모욕을 당하고 계신가를 좀 살펴보고, 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도 사실은 그 진노의 잔을 받는 것도 너무나 엄청난 것인데, 이 과정을 거치는 예수께서 이토록 모진 오랜 기간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6절에 빌라도의 십자가 처형 결정을 이어받아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군인들의 정체는 로마의 정예부대, 로마의 정규 소속 군인들이기보다는 빌라도가 본래 본인이 행정 업무를 보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가이사라라는 딴 지방이거든요. 그런데 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절기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200만 명,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혹시나 민심이 요동케 되어지고 폭동이 일어나면 본인의 이 지배, 통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명절이 될 때마다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임시 행정 간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동 과정 가운데 빌라도를 호송했던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들의 정체는 가이사라 또는 사마리아 또는 페니키아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군인들이었어요. 이 단어, 군인들이라는 단어는 대략 한 600명 정도의 인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00명 정도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고, 또 유월절 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에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 소속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로마 군인들은 매우 반유대 정서가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보다도 훨씬 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잔인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면서 이 반유대 정서가 쏟아 부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능욕하는가? 17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먼저 자색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옷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고급스러운 옷입니다. 의복인 것이죠. 근데 자색옷이 어디에서 났을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아마 빌라도나 헤롯 왕이 입다가 낡아서 휘어져 버려놓은 그러한 옷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웁니다. 아주 질긴 이 줄기에 이 가시가 돋아져 나오는데, 이 가시가 길게는 3cm에서 5cm까지 됐다고 그래요. 아주 날카로운 가시가 이게 있는데, 이것을 관을 세워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왕 코스프레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너가 왕이야?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꾸며줄게. 그러면서 이 낡아 빠진 자색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왕이 왕관을 써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면 경례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황제 가이사에게 하는 그 행동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경례한다라는 것은 황제에게 예를 다하여 인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로마인들이 황제를 바라보면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그렇게 축원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야 그러면서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웁니다. 근데 그것은 낡아 빠진 자색옷이고 또 가시 면류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경배를 하고 왕이여 평안하소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 대접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데 역설적이게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 19절에 보면 이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이 갈대는 마태복음에 보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나서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 손에 쥔 것은 왕이 가진 지팡이, 왕의 홀이라는 것이죠. 갈대를 왕의 지팡이로 예수님 손에 쥐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웃으면서 너가 정말 왕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에 쥐어진 갈대를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이렇게 경멸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러면 머리를 건드릴 때거든요. 사람이 머리를 쿡쿡 쥐어박거나 이렇게 탁탁 때리면 굉장히 그게 불쾌하고 사람이 아주 이렇게 치욕스러움을 느끼는데, 그것도 손도 아니고 이 갈대를 가지고 이 왕의 지팡이를 흉내내는, 왕의 홀을 흉내내는 그 갈대를 가져와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수치심과 함께 이 가시가 머리를 쿡쿡 때릴 때마다 이게 박혀 들어오잖아요. 그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 건데, 이게 이례적이지 않는 미완료 과거 동사로 기억되어 있어요.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그친 것이지만 그것이 그칠 때까지 완료되지 않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치면서 조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었다.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참 가장 여러분들 이렇게 모욕감을 느끼는 게 침뱉음이잖아요. 근데 그 침을 땅바닥에 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뱉는 것이죠. 탁탁 머리를 치면서 네가 왕이야, 왕이야 그러면서 침을 뱉는 그런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설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꿇어서 절한다라는 겁니다. 툭툭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왕인데 우리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꿇어서 또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장면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미완료 과거로 모든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의 이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가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희롱을 다 한 후에 20절에 보면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이 끌고 간다라는 단어는 짐승을 이렇게 낚아채서 질질 끌고 갈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은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 십자가는 4명의 군인들이 한조가 되어서 한 사람의 죄수를 처형합니다. 그래서 이 4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옷을 4사람이 제비 뽑기 합니다. 속옷까지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송화나 이런 것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렇게 천조각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배경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죄수들은 벌거벗은 채로 나체로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어진 것이죠.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짐승처럼 끌려가면서 십자가 형장으로 향하시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수치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 첫 부류의 무리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치욕스럽게 하는가. 조금 본문을 건너뛰어서 29절 말씀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의 정체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운집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치유사역을 냈던 그 능력들을 목격한 사람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흔든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로는 그게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관례인데, 유대인들의 관례에서 머리를 흔드는 것은 그 사람을 비웃으며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에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게 10편 22편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고난당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이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는데 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니까 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비웃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입술을 삐죽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으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우시는 그 모습인데, 이때 예수님이 느낀 정서적인 상태를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얼마나 그것이 모독적이고 조롱이 되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느끼는 심정이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벌레라는 느낌, 그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벌레 취급을 내가 이들에게 당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이 지나가는 사람들,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주었던 수치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깥의 사람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 동족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흔들며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당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벌레가 된 느낌처럼 치욕스럽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우리에게 가르칠 때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가르친 인간이 왜 그 십자가에 모순 떼어내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는 3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하며 조종한 사람들이지요. 자, 이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31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했다. 희롱하며 말했는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왜 너는 남에게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정작 너 자신 하나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 정말 그 능력이 진짜라 그러면 그 능력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정말 메시아임을, 네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고 믿게 해라. 이렇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조롱은 사실은 이 영적인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빼고 밑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요. 왜냐 그러면 복음서의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를 향하여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구원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지만 자신을 구원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정작 자기가 받아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은 거절할 수 없는 운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주께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능력이 있으시지만 참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몸으로 받아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마지막 또 이제 조롱하는 무리가 32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는데 한편 강도는 한 사람이 꾸짖었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가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틀어서 이들도 욕하는데 동참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미지 메타포이죠.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못 박힌 모습, 그것이 십자가의 그림이에요. 그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 이게 여러분들 십자가의 처형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욕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참 잠잠히 살펴보니까요, 한 사람도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예수님을 격려하는 사람이 없이 온 세상이 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모욕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범죄자들. 예수님 당시의 모든 부류의 대표가 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와 죄인들. 이 모두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럽게 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이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인 것이죠. 죄의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를 하나님이 당하고 계시는데 수치감이 마비된 채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하는 무리들의 실체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의 본문의 구조는요, 16절부터 20절까지가 로마 군인들의 조롱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29절부터 27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32절까지가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또 강도들, 죄인들의 능멸하는, 모욕하는 모습이에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본문이 앞뒤로 샌드위치로 모든 온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의 핵심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는 이 문학 구조로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온 세상은 그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수치와 조롱이라는 것이죠. 능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치를 어떻게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처형당하시는가 보면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세요. 이제 이게 아주 저렴한 저렴한 포도주에 이 모략이라는 것은 나무의 진액을, 수액을 넣어서 마취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쓸개탄 포도주다 그러는데, 왜냐 그러면 맛이 쓸개의 쓴맛처럼 아주 쓴맛을 내기 때문에 쓸개탄 포도주다 그러는데, 이 용도는 마취제예요. 마취제. 이제 이걸 마시면 이 극시도의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마취 성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저도 지금 최대한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서를 담지 않는 서술을 하고 있는데, 채찍 맞으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이 네 부류들에게 능욕당하시는 장면을, 이것을 여러분들 상상해서 여러분들 스토리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엄청난 그런 분량이 될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육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정신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취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이제 청소년부들, 요즘은 이제 뭐 체벌이 없어졌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단체로 벌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뭔가 잘못했을 때는, 아니면 숙제를 안 해갔으면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손바닥을 때리는 분이 있고 엉덩이를 때리는 분이 있는데, 엉덩이를 때릴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에 체육복 바지를 더 끼어 입든지 두껍게 해가지고 최대한 고통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딱딱한 이게 막대기를 가지고 한 방 맞아도 이게 정말 머리가 삐죽하게 설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모범생이라 안 맞은 표정으로 들으시는데, 맞아본 사람들은 그 충격이 과히 엄청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이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고통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주 마셔야죠. 모략탄 포도주. 그러나 안 마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로 앞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의 만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마지막 마시는 포도주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새 것을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 그것은 이제 너희들과 행하는 만찬이 끝이다. 내가 죽겠다. 그 메시지도 되고 또 이어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될 때 주는 이 포도주를 나는 마시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맨정신으로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들을 그 죄의 대가인 수치와 능멸과 모욕감들을 다 존재해서 받아내시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거절하시는데 이 단어를 보면요, 포도주를 주는 이 부류가 대략 두 부류로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대 여인들, 이들은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사형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서 이 마취제를 준비해 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죄수들에게 먹여주었어요. 스폰지 같은 것에 이것을 적셔가지고 그래서 입에 쑤셔서 이렇게 짜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로마 군인들이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동사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반복적인 거예요. 약간 강압적인 반복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포도주를 쑤셔 넣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 먹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드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게 제3시였다. 3시는 몇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현재 시간이 됩니다. 그럼 3시 플러스 6 하면 3 플러스 6은 얼마예요? 9. 그러니까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최종 사형 재판이 6시경에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롱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의 시간은 이제 최소한 2시간, 길게는 거의 3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예수님에게 이 조롱이 또 이 능멸이 행해진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돼요.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의 끔찍한 장면이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600명의 군인들, 유월절 절기에 운집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원수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죄인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몸 하나 가리지 못하는,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못하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그 수치를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잠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2시간 내지는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능멸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26절, 27절에 보면 강도들과 함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 죄패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본래 목에 걸고 가게 되어 있어요. 목에 걸고 가서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에 도달하면 건 이 죄패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못 박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죄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제목이 달려져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 로마어, 히브리어 세 단어로 세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수의 죄를 그 당시에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거예요. 죄표에다가. 그리고 강도 2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는 예수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 틈에서 마지막 못 박혀서 죄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첫 번째 우리가 좀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궁금했던 또 의문이 드는 질문, 선입견을 없애고 보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5,000년 전에 예언된 복음의 핵심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의 처형 장면을 묘사하는 복음서의 서술은 이상할 정도로 간결합니다. 굉장히 간결해요. 사복음서 모두가 이 장면을 부풀리거나 확대해서 길게 서술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못 박혔다 끝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복음서 저자들은 우리에게 사실은 숙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그 감격이 너무 커가지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창세기 15장, 출애굽기 15장인가 한 장을 걸쳐서 찬양하잖아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그 노래가 나오잖아요. 소고치며 춤추면서. 그러한 코멘트가 있고 찬양과 고백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출애굽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서너 장에 걸친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과 찬양과 묵상이 함께 있으면 그 비중에 맞잖아요. 무게에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복음서에는 여기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피드백이나 코멘트나 그들의 어떠한 고백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묵상들을 생각하면 참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대신 체험하고 묵상한 것에 갇혀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의 그 모습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처절하게 죽었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서술하는 형식들이. 이들이 던지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왕이 하나님이 이토록 죄인처럼 취급받으며 죽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치욕스럽게 예수님을 능멸하는 온 세상의 무리들을 이 사건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리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찾아야 되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어떠한 정서적으로 좋은 거란 어떠한 우리를 향한 사랑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백한 십자가 사건과 그 십자가를 능멸하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묵상과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깊은 침잠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메시지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넓고 깊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둬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배제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냐 그러면요, 이 십자가 아래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습,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길어내야 될 부르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던져야 될 마지막 중요한 주제는,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에 대한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냥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 있잖아요. 왜 3시간 가까이 되어지는 그 능멸과 모멸감으로 정말 온몸이 이게 다 이렇게 설 정도로 그렇게 치욕스러운 그 상황들을 예수님께서는 견디면서 처형당하셔야 됐는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가장 큰 묵상거리였고 과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수치와 고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이 오랜 기간 동안 십자가 처형 전에 당했던 이 수치는 바로 죄인들인 우리들이
죄의 대가로 당해야 될 능멸과 수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죄는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는 죄는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시편 기자가 22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벌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깨어져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요, 수치를 느껴야 돼요. 수치를 느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못 느껴요. 죄를 지으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받는 수치는 사실은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이 그들의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될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에 쏟아 부어져야 될 능멸과 벌레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는 그 수치, 자신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은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능멸하고 모욕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능력 있어? 그 구원의 힘을 한번 베풀어 봐. 세상의 조롱이죠. 당신이 메시아야? 근데 너 꼬라지는 왜 그래?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수치스럽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수치에 대해서는 맹인처럼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의 모습뿐일까요?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수치스러움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수치를 느끼더라도 그것을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마비시켜버리면서 예수님은 모략을 드시지 않고 포도주를 드시지 않고 그 수치를 받아내시면서 죄를 이기셨는데, 우리는 조금씩 양심의 가첩 때문에 떠오르는 수치심을 잊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것을 마비시키면서 굳은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과 민감함을 가지고 예수께서 받으신 이 수치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가 너무 강하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높아질 수 있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를 향한 온 세상의 수치를 주는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있고, 오히려 예수가 받은 그 수치가 내가 봐야 될 수치라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십자가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은혜의 부르심은 바로 죄의 수치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영적 파산을 선언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가난하고 긍휼한 마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에 민감하고 줄인 사람들은 삶의 생명이 있고 거룩함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죄에 굳어 있고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민감하고 죄의 생명이 그들을 격동케 하고 그들 인생을 휘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수치됨은요,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휴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인조이할 수 있는 삶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과 수치됨을 해결하지 않은 채 중독으로 나아가고 그 수치심 속에 굳어져 가게 되어질 때 다른 것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영적 삶을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일깨워지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수치를 해결하는 첫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내 죄 때문에 수치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회칠한 썩은 무덤처럼 부패되어져 있는 죄성을 가진 우리를 누구나 다 발견할 것입니다. 그거 발견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 수치심과 그 능멸감들, 벌레 같은 자기의 존재들을 복음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우리의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미쳐버려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 수치를 다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안에서 그 은혜의 빛 가운데서 우리 안에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트라우마와 뿌리가 있는 이 죄의 상처와 수치들을 다루어내지 않으면요, 멀쩡해도 다 병든 사람들이란 거예요. 제가 목양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겉으로 다 멀쩡한 사람들인데 속은 왜 그렇게 골마져 있을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상처가, 죄의 핥힘이 우리 인격의 붕괴와 벌레처럼 지득여진 그 자아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수치이든, 죄로 깨어진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해서 주는 수치이든, 예수께서 당한 수치를 능가하는 수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랜 동안 수치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해하십니까?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죄가 주는 이 마음의 상처인 수치감들은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존재가 씻겨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를 드시지 않고 다 그 수치됨들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나의 수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수치스럽게 우리 인생에 밀어내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죄인과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적인 수준과 교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들 사단의 공격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 참혹한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목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수치 당하심 속에 내 모든 죄로 깨어진 수치, 치욕들이 녹아 용해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로 존귀하게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용광로가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안에서 죄의 심각성과 수치를 경험하십시오. 그 수치에 짓눌려서 인생을 허덕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용광로에 들어가서 나 대신 십자가에 수치 당하신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모욕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짧은 거리를 대신 지고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비아 돌로로사라는 게 고난의 길이라는 단어지요. 라틴어가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 긴 거리가 아니라 대략 이게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까지 300m 정도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언덕이기 때문에 힘든 거리죠. 그런데 당시 이제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는데, 세로로 박혀져 있는 기둥은 형장, 이 십자가 처형한데 이미 박혀져 있고, 가로로 자기가 이제 달려야 될 십자가의 나무는 제수가 지고 가게 되어져 있었어요. 제패를 걸고 지고 가는데 그게 한 150파운드,
한 70kg 정도 되는 무게라는 거예요. 엄청난 무게죠. 근데 예수님께서 39대 채찍을 다 맞으셨고 지금 이 재판이 어떻습니까? 밤을 새우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구전에 따르면 예수님이 14번 넘어지셨다고 그래요. 십자가를 형태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이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14번을 넘어지셨는데 15번째 넘어질 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의 고난을 사용해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줍니다. 근데 이것을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시몬일까? 앞 본문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두려움을 보고 부인하잖아요. 근데 시몬이 다시 십자가를 지는 거 보면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시몬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몬이 이 시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에게 독특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다 이야기하거든요.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 왜 이렇게 기록했냐 그러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루포라는 인물이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인사 속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이 루포를 기억하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동력자이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 로마서에 바울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고 많은 독자들이 로마의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의 독자들은 루포를 알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진 시몬의 아들이 루포가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십자가를 진 계기로 시몬 집안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몬은 억지로 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이 속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결국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성도들이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 제자도들을 마가복음의 주제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거든요. 그 제자도의 이 복선,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짓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자유케 되어져 그 가정이 구원된 이 시몬의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성도들은요, 이 수치됨을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죄로 깨어진 수치를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고민거리들을 좀 이제 던져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다 외부를 위해서 살아가요. 저도 뭐 이렇게 외모를 취하는 자기 때문에 뭐 파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다 투자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근데 정작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다루는 주제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이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 여름에 여러 여름 사역들이 있는데 이 여름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어떠하고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기억하면서 생각해야만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인의 묵상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 십자가 신학, 코멘트가 없는, 해석이 없는 십자가의 신학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경험하며 내가 누려야 될 과제로 남겨진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십자가 신학의 과제를 삶 가운데 적용하는 성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삶에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부활의 생명도 없는 무력함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요, 죽음에서 나와요.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수치된 모습을 그 십자가의 용광로 속에서 녹여내야 돼요. 또 아직까지 내가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예수에게 수치와 능멸하는 그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사실은 그 능멸이 죄인인 나를 향한 것임을 성령 은혜 안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만남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치된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입니까? 그리고 그 수치를 십자가 은혜 안에서 녹여낸 자들입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성도의 십자가 신학 과제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9장 찬양하겠습니다.